잘 보냈죠? 보내셨습니까? 뭐냐면은 제 채널이 김영현이에 대해서 지금 김영현이 문제가 많습니다. 조회수가 10,000명, 20,000명 뭐 나오는데 참 김영현이 어떡하죠? 그 김영현에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말하면 그러지만 거의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모르죠.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박성호와 똑같은. 근데 김영현이 잘못된 영상 엄청 많고 그게 또 조회수가 몇만 명씩 모이니까 김영현이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 박성호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추종자들은 모르죠. 전체적으로 말씀이 없고 기성교회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 음모론, 자극적인 내용, 자극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미쳐가고 죽어가는 거죠. 김명희 따라가는 사람들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누군가 한 명은 좀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아무튼 간에 김영현이 영상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또 구글에 신고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3개가 삭제되고 지금 좀 채널이 정지됐습니다. 2주 동안 채널이 정지돼서 지금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이곳에 올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주일날, 요번 주 주일날 예배 잘 드렸고 은혜스럽게 잘 드렸고 특별한 게 뭐냐면 요번 주 주일날은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석용 태국 문화는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문화는 여러분이 저거죠. 불교는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설이잖아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불교는 전생이 있고 지금 생애가 있고 그래서 다음 생애가 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업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 그러니까 현생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아니면 천사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업보 다음 행에는 뭐 곤충으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태국 문화에서는 장애인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업보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이 태국 불교 사람한테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날 때부터 소경이 아빠 때문에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전히 불교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업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불교식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인식과 장애에 대한 이런 편견이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태국에서는 그 많은 장애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로 집에만 있고 주로 뭐 태국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집에만 지내는 거예요. 업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왜 요번 주에 어제 장애인에 대해 설교했냐면 우리 교회에 니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 그 친언니가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니세 언니를 알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왜냐면 그 동네 가가지고 만났는데 장애인들이 참 마음이 더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 이 언니가 말을 이렇게 듣지도 못하죠. 듣지 못해 듣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입을 보고 이제 대충 알고 그다음에 말을 못 하는데 태어날 때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하죠. 근데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 장애인인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 장애인인데 산골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당뇨병도 와가지고 참 위험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응급실에 가고 쓰러지고 응급실로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그랬죠. 닛한테 시골에 가면 돌봐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애인 불쌍하잖아. 시골에 가면 아무도 엄마 아빠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시내에서 일하고 있고 그 장애인 가진 언니가 고혈압에다가 빼짝 말았는데도 고혈압이라고 또
당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자주 가긴 해.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처음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자꾸 권하니까 자기도 부끄럽죠. 왜 자기 친누나가 장애인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권면하고 장애인 누나도 여기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줘. 왜냐면 장애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장애인이 누구고 장애인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알아야 돼요. 장애인이 누구고 장애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언니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좀 불교식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내주신 이유는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돕고 돕는다는 거,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것보다 장애인이 우리를 돕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언니가 비록 말을 못하지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감동받아서 찬양하는데 얘가 수화를 할 줄 알거든요. 그 찬양을 또 손으로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손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애인이 한두 명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대구 성명교회에서 부목사, 전도사, 부목사, 그래서 고등부를 한 4년을 가르쳤거든요. 고등부를 가르칠 때 애들이 한 40명 됐는데 그때 장애인 한 명이 왔어요. 덩치도 큰 애, 남자애가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덩치는 되게 큰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남자애가 왔어요, 교회에. 근데 부모님도 불신자고 본인도 불신자야.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우리 교회 온 첫째 주부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그때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도 않고 왔어요. 왜? 집에 있으면은 친구도 없지. 집에 있으면 혼자 이랬는데 교회 오니까 좋거든. 자기 나이 또래도 있지.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 여자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오면 장애인이라고 놀라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같이 지내라.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같이 휠체어 같이 태우면서 교회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밥도 떠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 고등부 애들이 정상인 고등부 애들이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불신자였지만은 그 애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빠지질 않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대구 성명교회 고등부를 가르칠 때 그때 장애인 친구 한 명이 왔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이 배웠어요. 아, 장애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실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웠죠. 장애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도 은혜를 받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태국 땅에도 정말 필요한 게 많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장애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아직까지 내가 장애인 교회가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선교할 게 너무 많지. 어린이 선교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교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산골에 가면 왜 마약 사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몸이 10개 있으면 좋겠어. 어린이 사역도 하고 싶지, 신학교 사역도 하고 싶지, 전도도 하고 싶지, 선교하고 싶지, 미얀마도 가고 싶지, 치앙마이 카렌족도 가고 싶지. 거기에다가 장애인 사역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태국 선교사 500명이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 선교한다는 사람은 난 아직도 못 봤는 것 같아. 한국 선교사 중에서. 그래서 태국에도 장애인 선교에 누구 하나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어제 그랬어요. 누구 하나는 내가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는 누구 하나는 신학 공부를 해서 장애인 선교에 일평생 바쳤으면 좋겠다. 어제 애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인 선교도 감당하고 우리 애들이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